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군주로부터 가장 미천한 범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매한 지성인으로부터 가장 무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만인들에게서 추앙을 받는 자로부터 무명의 보잘것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육체의 활락 속에서 방탕하게 보내는 감각주의자를 보든 자신의 오만함을 살찌우기 위해 금식하는 외식주의자들을 보든 부를 얻기 위해 땀을 흘려 수고하는 상인이나 두 손으로 아무렇게나 금을 흩뿌리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사람을 보든 신성모독으로 검게 물든 탕자나 스스로의 선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도덕주의자를 보든 심지어 헌신적인 성도를 보든 그들 모두가 지금이나 혹은 이전 어느 때라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빛의 아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여, 영원한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 할지라도 한때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열렬하고 충성되게 구주를 섬기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때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즉 우리에게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 즉 한때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 성도 여러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지은 명백한 죄의 행위들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이전에 지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동참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충성되게 싸우고 이제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 백발이 성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행복했던 그 순간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결코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루어졌도다.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고 그는 이제 나의 구조가 되시었네. 1. 지난날의 악한 행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롭게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의 생명책에서 그 모든 죄들을 깨끗이 지우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직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사회적인 규약이나 주권자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이 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덕적이고 올바르며 온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여러분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벗들은 여러분의 인격에 흠잡을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 눈에 보이는 명백한 탁월함이 단지 표면에 불과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치심과 통한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썩고 부패한 죄의 덩어리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함으로써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억은 가장 유익하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명백하게 드러난 죄나 드러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악한 행위로 인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죄 외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더욱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는 얼마나 지루하고 메마르게 들렸는지요. 소설 속에 빠져 즐거움을 찾고 허구의 세상에 완전히 매료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 어린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무료하고 지치게 만드는 짐이 되었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제 자신에 대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를 진지하게 찾기 전에 저는 성경에서 역사를 다룬 부분은 흥미롭게 생각했었지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마치 오로지 산의 정상에서 자신의 눈을 보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눈먼 사람이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몇몇의 아름다운 성경 구절에 매료당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영적인 의미에 관한 한 저는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성경을 가져와서 얼마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 매일의 동반자로 삼는다는 생각은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확신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제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전에는 무심코 보았던 성경을 즐거이 열어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신 여러분이 저마다 각자의 체험을 되돌아 본다면 많은 분들이 저와 더불어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신성한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그와 그의 백성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우리가 그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를 끼치지는 않는 열성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위선자, 사기꾼 등으로 비난하고 비방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너무나 커다란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 본으로 삼을 만한 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조부댁에서 지내는 동안 진실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게 보여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노래처럼 저는 선한 와트 씨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시온을 향해 기도하네. 나의 생명과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형제가 살고 있는 그곳,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가 살아계신 그곳을 향해.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우리 구주로 섬기기까지,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우리 전부를 들여 그분을 신뢰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하거나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은 채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때 그의 이름은 우리 귀에 전혀 아름다운 선율로 들리지 않았으며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의 이 표현은 곧 그때의 우리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까? 오 영광 받으실 귀한 예수님이여,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빛, 나의 길, 나의 목적,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이여, 겟세만에서의 당신의 신음이, 가바다에서의 당신의 고뇌가, 요한복음 19장 13절, 심지어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의 당신의 죽음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내게 있어 바라바와 다르지 않은 자였으며 빌라도 주위에 모여든 군중 속에서 제가 만약 섞여 있었다면 저 또한 그 폭도들과 함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저는 당신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은 제게는 너무나 많이 들어온 식상한 이야기로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흥미도 주지 못하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이제는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당신을 귀히 여기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는 자의 무시와 저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나이까? 아,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더 이상은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절절히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어져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 고백할 수 있게만 된다면 설사 여러분이 내가 당신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 목적은 달성되었고 이사야가 말한 진리는 입증된 것입니다. 2. 왜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자신을 추궁하라.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겼기에 그리스도를 천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단하게 마음의 빗장을 닫아걸게 됩니다. 자기 애는 구주에 대한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왕좌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앉혀 놓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들을지어다. 많은 특권이 있는 이 나라에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패역하며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조차도 스스로의 패역함을 부끄러워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 토막이나 바위 덩어리 앞에 절하는 자들보다 해와 달과 모든 천지의 만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들보다 더욱더 악한 불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매력과 선행과 자선에 감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아닙니까? 회심하기 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중심까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단지 겉모습만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죄악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최선의 것이라 해도 거짓과 잘못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노로 피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최상의 의가 한낱 더러운 누더기 같고 너무나 무가치해서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전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당당한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사를 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다면 누가 의사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의사를 조롱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한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는 아니요. 당신의 은혜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나 주시오. 나는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목발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요. 라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없이도 적어도 당분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너무나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가 진흙탕길을 지나게 되어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지나가게 구주께서 자기 옷을 기꺼이 벗어 깔아 놓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자기 인생 여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너무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애가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구주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가득 차든지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가만히 들어오셔서 그 발날에 앉아 계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세상을 귀히 여겼기에 그리스도를 천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번연이 말했던 사람, 즉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의 기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손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현재의 악한 세상은 손안에 있는 한 마리 새이고 천국의 모든 복락은 단지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 새에 불과합니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 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려보고 싶소. 다음 세상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며 영원한 영광을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부터 동떨어져 살았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세상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도끼가 가득한 티끌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쾌락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께 드릴 시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끈이 풀어져야만 고무풍선이 구름 너머로 솟아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에 눈멀게 했던 비늘이 제거된 후에야 우리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 비로소 올라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사랑받으실 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군의 왕으로 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3. 귀한 분이신 줄 몰랐기에 그리스도를 천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이 그에 관하여 기록한 것들을 읽었고 그의 교리에 관해서도 많은 것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누구이시고 어떤 인격을 소유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진실로 그가 말씀하실 때 그가 하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실 때 그가 사용하셨던 표현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속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를 통해서만 영원히 찬송받으실 거룩한 영의 온전한 교훈과 깨우침을 통해서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다음의 시는 너무나 옳습니다. 모든 열방이 그의 귀함을 알게 될 때 온 세계는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 리더포드 씨는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온 세계가 당신을 알게 되면 분명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한쪽 눈을 뜨시고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셔도 세상은 당신께로 달려갈 것이고 기쁨으로 전율할 것입니다. 나의 귀한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당신을 보기만 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엾은 세상 사람들이여, 나의 주께서 내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였고 또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를 보았듯이 당신이 나의 주님을 그저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당신이 믿음의 귀로서 그 거룩하신 하늘의 선포를 천상의 악기로 연주한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다면 당신은 단 한순간에 너무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홀홀 날아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특권을 주시듯이 그분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이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을 단 5분만이라도 누려볼 수 있었다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당신이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우리 찬송받으실 구주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우시며 너무나 영광스러우셔서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끄러움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4.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천대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이유는 다른 모든 이유들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쪽 어딘가 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극을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매우 솜씨 좋은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환희에 넘치는 선율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공을 들여 저희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는 트럼펫으로 악기를 바꾸어 여러분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불어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소리에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에도 또 그렇게 귀청을 울리는 듯한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다른 식으로 그의 관심을 끌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맛 좋은 요리와 구하기 힘든 먼 외국에서 만든 고급 요리를 그에게 가져가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에 대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이는 환희의 바람이 세상에서 피운 가장 아름다운 꽃을 그에게 가져가 봅니다. 저는 그것을 그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의 코끝으로 그 달콤한 향기를 맡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군대의 행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 같은 하늘의 울림을 들려주어도 그는 움찔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빛을 모아 그에게 비추어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를 깨우기 위해 제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채찍으로 그를 때리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칼로 그를 찌르기라도 할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제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음악이나 요리, 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천둥소리나 빛, 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덤 속의 나사로처럼 순간순간 더욱더 부패해가는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3. 귀히 여기지 않았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본문에 담긴 진리를 입증했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우리 영혼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묻고자 합니다. 1.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먼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진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를 깊은 회개 속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자기 지난 날들을 통하는 눈물 없이 되돌아보는 성도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선한 기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주님이신 예수를 거역하는 죄악으로만 가득 찬 자신의 두려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분명 그는 죄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5.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라는 본문에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본문에서 그 여인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달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이 그 가엾은 여인처럼 지난날에 대한 슬픔을 뼈저리게 통회하지 못함은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비록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보혈을 주고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못 박힌 두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해줄 영원한 언약의 두루마리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가장 귀한 벗을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심장에 창을 찔렀던 때를 뒤돌아보십시오. 와트씨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참회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준 것들의 괴수가 바로 나의 죄, 나의 끔찍한 죄였구나. 나의 악행 하나하나가 그의 손과 발을 찌르는 못이었고 나의 불신 하나하나가 그의 몸을 찌르는 창이었구나. 죄 없으신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이 바로 나의 죄, 나의 이 끔찍한 죄였도다. 깨지거라 깨지거라 나의 심장아, 오 터져버려라 나의 이 두 눈아. 그리고 나의 슬픔이여
피를 흘려라. 피를 흘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신 위대한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이제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악했다는 것으로 인해 통함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온전히 이루기까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찬양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기었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더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무엇으로 인해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느냐고 여러분이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다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알리십시오. 진정한 성도라면 모두가 느껴야 할 또 다른 감정은 바로 이웃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자주 기도의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소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나의 형제여,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잊으셨습니까? 비록 당신의 아들이 지금은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 임했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아들의 회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이 말합니다. 저는 제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제는 나이 들어 마비된 이 두 손을 들고 1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부형 여러분, 비록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실패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도 지난 수년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리라고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구원받으려는 소망조차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에는 구제불능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벗이여, 당신과 저 또한 한때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여전히 우리들이 이들보다 더 나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악한 고집불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휘필드가 하였던 그 충격적인 말을 기억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가 버린 이들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괴팍한 부인이 휘필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헌팅턴 백작 부인에게 가서 어떻게 그런 천박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의 말을 하였습니다. 백작 부인은 휘필드 씨가 지금 아래층에 계시니 그분을 이리 오시라고 해서 직접 그분의 해명을 듣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라와서 그 부인의 말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가난하고 죄 많은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제 설교를 듣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고 그녀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한마디 말이 바로 부인께서 비난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가 버린 이들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헌팅턴 부인과 그 주위에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군요. 저는 하나님께 종종 품위 있고 세련된 말보다 투박하고 줘야 한 말에 더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비록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는 바로 그 문체와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가 버린 이들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휘필드의 말에 너무나 지지를 표합니다. 죄인이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다 해도 저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아 죽게 내버려 두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흉내기보다는 가장 비천한 저희 이웃에게 다가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오 형제님, 저에게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 해도 저는 당신을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당신에게 바로 당신과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그의 크신 사랑을 바라므로 당신이 나의 주님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군세를 지니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기꺼이 악인들의 손에 자신을 던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저는 복음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단순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저희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저를 구해주신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릴 것입니다. 저는 항상 찰스 웨슬레의 말을 소리 높여 말합니다. 이미 모두에게 친숙한 그 식구를 함께 들어볼까요? 가장 더러운 자를 씻어줄 수 있는 그의 피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일세. 그것은 사도 바울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썼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그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갈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지니고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다른 이들처럼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설사 그들이 악한 중에서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해도 돌아오리. 여러분은 이 도시나 혹은 다른 곳에서건 죄와 악행이 난무하는 곳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곳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들을 만나거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사셨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